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 자리하시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서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시듯이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 입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복하여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자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주시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레를 바라고 천둥을 바라며 땅과 하늘이 흔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졌던 하나님 말씀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하여 마시지 못하여 가라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산소망의 역사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대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하도록 주님 말씀의 영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부복하오니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봄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주님을 향한 이 기도가 여러분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치심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혜수 선교사님께서 저희 충주 통일광장교회를 특별하게 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길을 물론 에스더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충주라는 땅에서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통일광장교회를 시작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에스더에서 지원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윤에스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에스더 선교사님 뒤에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저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충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통일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충주통일광장기도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영적인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아까 저희 윤혜선 선교사님 만나 뵙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는 가운데 날씨가 추워진 것처럼 영적인 충주 통일광장기도의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느껴진다고,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렇게 중보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달가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주통일광장기도회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가운데서 좋은 보고 그리고 좋은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좋지 않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 서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좋은 가운데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음성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희 충주통일광장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저희 공동체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끝에서 하나님 이미 승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은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부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간인 성직자로 부대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섬기는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옮기고 났을 때 제가 그 부대를 딱 들어갔는데, 차를 가지고 그 부대를 딱 들어갔는데 부대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이기고 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결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환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서 치열한 것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모습에서는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장군이 그 행진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 그 대장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는 깊은 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수고와 헌신과 이 눈물은요 하나님만 기억하실 줄 압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영적인 마지막 노선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나를 짓밟고 가도 좋으니까 이 마지막 노선은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사각오를 가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우리 이영희 교수님 뿐만 아니라 이곳을 섬기고 있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깊은 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좀 역사하십시오. 이제는 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애씀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비록 저희의 영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소망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안에도 의문이 있었어요. 올라오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끝까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33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서 내려가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가라는 의문이 저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의 상황은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다는 표현보다는 많지는 사실은 않았죠. 여러 명을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마치 없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던 사람들인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금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동일한 선포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 그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혼돈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과연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 혹시나 내가 구약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선포하지는 않는가라는 제 안에 의문이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고 난 이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율동해 주시는 자매님 뵐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신 대표입니다. 대표.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에서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순전하게 보였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삼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찬양에는 준비 찬양이 없지만 시작하는 찬양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거나 아니면 음악성을 갖췄거나 그렇지 않지만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저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여기 아니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칭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너무 세련되어졌어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 형식과 예배 조직들이 예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들어가 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찾아보기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련되고 좋은 찬양, 좋은 예배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과 예배는 찾아가 보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미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루시고 완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마음, 이 소망의 마음을 품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좌지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사면초가에 놓여 있고 눈을 보아도 눈을 들어도 소망이 없는 세대에 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정말 소망을 품고 소양을 부여짓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형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인 자신들을 차지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그곳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드리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의 사람만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압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가집니다. 내가 성경을 펼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길거리를 다닌다고 해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인정하게 되는 때가 지금 때라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때는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에 많은 비유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에 그 빛이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그 빛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영혼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가 필요한 때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몇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뒤집어 엎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그 소망이 불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을 안일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이제 내가 좀 기도를 쉬어도 되겠지,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분명한 것은요, 저는 거짓 선지자의 선포를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끝까지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 땅의 선한 영향력 예배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만일 결단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읽는 말씀, 듣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단지 스피커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할렐루야, 감사.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네요. 이걸 의도한 바는 아닌데요, 여러분, 스피커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 고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는 소리의 그 본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리를 좀 더 좋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스피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피커는요, 스피커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스피커가 좋고 여러분 스피커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체의 소리가 좋지 않는다면,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명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피커의 전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앞에 있는 목사, 여러분, 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그것도 히스기야 14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 영적인 굉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의 산헤렙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이스라엘을 쳐들으려고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조공을 모읍니다. 아무래도 산헤립 왕에게 우리가 좀 조공을 바치면 그래도 왕이 혹시 그 마음을 변하여서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여지를 두고 그렇게 조공을 모읍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조공을 산헤립 왕에게 바칩니다. 그 산헤립 왕이 그 조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그래, 내가 좀 한번 생각해 줄 만한데, 그래서 그 잠시 위기는 넘기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악인은 악인입니다. 잠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마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일과 영적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에스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던 방식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몇몇 대통령의 행동들이 마치 이 히스기야가 미련하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잠시 살려고 했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잠시 넘길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영적으로 좀 통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수가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히스기야가 여러분 역대 왕들 가운데 열왕기에서의 여러분 나오는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에 들어가잖아요. 이 왕이 드디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저 죽어가는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1절 말씀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산헤립 왕이 분명한 조공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에게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내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여도 속이는 자여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여러분 공산주의의 영, 여러분 주체사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위기를 여러분 벗어나려고 여러분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인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수를 써봤지만 그것이 잠깐 반짝하는 것이지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 대적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대선에 오늘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이번 대선에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잘못 말하면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되잖아요. 조심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솔직히 사람을 보면 찍을 사람이 없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충주 통일광장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권세자를 내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자들을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에는 합당치 않지만 하나님 보셔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통일한국, 할렐루야, 선교한국,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룰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그를 꺾으시고라도, 그를 변화시키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상황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선처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기에 합당합니다. 이 땅은 멸망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땅은 심판을 받아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되고 악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눈물의 씨를 뿌렸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가족 대대로 하나님 이 땅에 순교하면서 세운 나라,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패하시면 여러 열방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역사를, 이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들어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3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은 눈물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의 일사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온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져서 왕이 금규를 내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며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돈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이르리다. 아멘. 그리고
내가 다시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나를 경외함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너의 보배가 됨을 너는 알고, 마치 마리아가 자기 향유컵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발에 부어드린 것처럼 나를 경외함을 너의 보배로 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여러분 딴 곳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그렇게 상거가 먼대로 날마다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그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씻기셔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반지, 여러분 상속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언약의 반지로 여러분 자녀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도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서 종로를 해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하나 거두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온전하신 아버지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여러분 형식과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릎이 좀 좋지 않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최대한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자리에서 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으시고 신실하신 여러분께 여러분 이 요청을 드리는 것, 사실은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이 오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릎 꿇는 이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인 주의 교회들을 다시금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신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줘 주님의 얼굴 수 있도록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로 살 수 있도록 살 수